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수요일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완전히 제가 좀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리라. 성경의 66권에는 무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생명의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비추는지 그 빛들이 가득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프리즘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비춰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혜의 빛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빛을 원하십니까? 구원의 빛을 원하십니까? 오늘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붙드시고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신뢰하고 붙든다면 여러분들도 그 빛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오늘 다윗 왕을 세우셨답니다. 그 다윗 왕을 세워서 그것은 하나님께 찾으셨는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마음에 닿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접붙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떨어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닿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는 닿질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에 닿는다면 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저주에 당하심으로 저주를 이기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습니까? 참 생명으로 참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며 내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택하여서 내가 불러내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된 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실력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실패했어요.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내가 나의 나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다른 거 이제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가야 됩니다. 사울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로 장로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뭘 함으로 굉장히 불안해함으로 초조해함으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근데 그는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취하였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였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한 거죠. 그 기회마저도 자기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는데 온전히 패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요를 일으킬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요나단을 세워놓으면 두 패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패하게 됩니다. 그 오늘 누구를,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있다.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있다. 그런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떠했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그를 그렇게 찾았을까?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 우리는 사무엘의 기름 붓기 전에 그 전 상태로 좀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양을 칠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치러 저 들에 갔을 때 사자도 오고 곰도 왔다. 사자의 그 입 안에 그 입과 그거 곰의 그 발톱과 싸우게 하신 이는 누구였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싸우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셨다. 사자의 입 안에서도 내가 사자의 먹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곰의 발톱 안에서도 나는 곰의 발톱에 핥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겨 내 양들을 지켰다. 그게 고백입니다. 보세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 이래로 여러분처럼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때가 없었어요. 가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장 편안한. 창세 이래로 지금의 때가 가장 평안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해이해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 가지고 몸뚱이 하나도 신앙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구하기는 구해요. 뭐를? 내 마음 승리 하나도 못하고, 내 마음 승리 하나도 못하면서 더 기타 등등 다른 거를 기도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온전치 않는데,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의지하지 못하는데, 기타 등등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불신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에 갖다 준 지금 태평성대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태평성대예요. 차라리 여러분의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태평성대. 우리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가장 나태해요. 신앙으로 바로 서지를 못해요. 신앙. 근데 조금 편안한 것 같으면 바로 뒤집어지고, 조금 편안한 것 같으면 바로 뒤집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저 집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저거 편안하는데. 아니에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면 그걸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발발발 떨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가지고 나니까 이제 태평성대예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불러내자마자 그에게 뭐 줬습니까? 거부의 복을 줬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단지 하나 안 주는 것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삭을 주지 않았어요. 그의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의 씨를 주지 않은과 동시에 그는 뭐였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였습니다. 그에게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다 이뤘어요, 이제. 땅의 복으로는 다 이루었어요. 뭐? 그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죠. 믿음은 이제 승리를 하였죠. 이삭을 얻게 됐으니까. 이는 날이면 날마다 누구하고 놉니까? 누구하고 놀아야지? 아들하고만 놀고 있어, 아들하고만. 이 태평생 내가 뭡니까? 이 즐거움이 세상 낙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이 다 왔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주어질 게 뭡니까? 달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왜? 이것이 보존됐으면 좋겠잖아.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했으면 좋겠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늘 욥과 같이. 욥은 얼마나 또 잘 살았습니까? 당대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는 뭘 했어요? 그 마을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객가구와 과부를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송사를 볼 때도 늘 뭐였습니까? 낮은 자 편에서 송사를 받습니다. 작은 자 편에서 송사를 받습니다. 재판을 했단 말이죠. 편에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항상 집에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혹여라도 오늘 누가 범죄했을까봐, 내 자식들이 범죄했을까봐 그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 예외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 자식이 범죄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내 자식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내 소떼가 양떼가 그들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키심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외치 않았어요.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합니까? 네 독자 이삭을 너는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교로.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초신자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신제사를 드리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는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걸로 독자 이삭을 뭐라고 드리랍니까? 번제로 가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왕이지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지금 다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지 않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치기만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턱 치면 뭐라고? 주님의 말씀. 턱 치면 이삭의 말씀. 턱 치면 야곱의 말씀. 턱 치면 요셉의 말씀. 이 일상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내 족장을 통하여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있죠. 네.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를 향하여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가는 이 목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마음은 뭐를 또 지배합니까? 생각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요, 다윗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있잖아요.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좋은 왕도 아니에요. 이런 가차 없어요. 진짜 용사기질이에요. 용사기질. 응?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떡, 올렸다가 내리는 떡, 그 떡도 뭡니까? 자기의 그냥 배고프면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주세요 해요. 나를 위해서 그 떡을 주세요.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뭐야, 그냥 아주 무조건 돌진이야, 돌진. 무조건 진격이야, 진격. 응? 그럼 그래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사울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 85명이 그 떡을 자기 소년들에게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 85명이 죽여요. 그럼 과히 여러분 신문의 기사에 이게 엄청나게 날 일이죠. 갑론을박하겠죠. 이것이 맞냐 맞지 않냐. 근데 모세의 율법에 잡힌 자들은 맞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 율법에 어긋나면은 선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에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가 그 소년들에게 떡을 먹은 것이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제사장이요 85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사울에 의해서. 그럼 이는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눈물을 찢고 마음을 찢고 가가지고 뭐랍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소년들이 지금 어때서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 떡을 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뭐랍니까? 참회개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 마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빛이에요. 내가 어둠 속에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빛이 한 줄기 빛이 쫙 비칩니다. 그때 그는 뭘 합니까? 그 한 줄기 빛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줄기 빛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쫙 나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해야 돼. 나는 완벽해. 어떻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어설픈 거 완벽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빛을 받으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는 불완전해요.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사인은 보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에 닿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에 닿죠? 그러면 마음에 닿으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모세의 이 두 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항복.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모세가 손을 들었다. 두 손을 들었다. 전쟁이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전쟁 중에 누가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버렸어. 이 전쟁 중에 이 손을 들고 나와서 뭡니까?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이제 패하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손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손을 들고 뭐라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손 든 거예요. 두 손 든 거.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한번 실컷 해봐. 나는 안 말려. 그것은 분명히 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정도 제가 여러분 시험 봐갖고 온 시험지에 채점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내가 더 이상은 채점 못해도 그 정도 채점을 해. 딱 읽어보니까 뭐야?
자기 자랑이 막 나와 있어. 그럼 자기 힘이죠.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 다 보니까 쫙쫙 그어져. 쫙쫙 그어져. 근데 딱 한마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뭡니까? 다 동그라미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기도는요, 다 동그라미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흠이 많은 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흠이 많은 자.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이를 내 마음에 닿은 사람이다. 아무리 어두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들어가면 그럼 뭐랍니까? 바로 항복선언을 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닿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시편 체크합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부터 30 몇 절입니까? 봅시다. 37절까지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윗에 대한 오늘 시편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네. 내 손이 오늘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며. 여러분 시편 89편 빨리 피세요. 빨리 피세요. 시편 89편 19절에서부터 오늘 37절까지 꼭 집에 돌아가서 보시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전능하신 힘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권세예요. 전능하신 권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았습니까? 전능하사. 어디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는 무엇입니까? 정능력 보좌입니다. 능력 보좌.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어떤 보좌? 능력 보좌예요. 권세 보좌예요. 권력의 보좌입니다. 보좌. 네,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했다? 다윗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팔이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팔은 어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팔이 조그마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팔을 뭐라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펼쳐 있어. 그 팔이야 지금. 그 팔이. 그리고 그 손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펼쳐 있는.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새처에서 새말까지. 누구의 팔이? 하나님의 팔이. 그리고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자유가 함께.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소생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있도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도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나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성경을 쭉 보세요. 오늘 가셔서 사무엘상, 역대상 쫙 보세요. 다윗이 패한 것이 있나? 백전백승이에요. 가라한 것마다. 심지어는 남의 나라 도와주러 가도. 남의 나라 도와주러 가도 하나님이 누가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가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완성하는 겁니다. 내 말이, 다 같이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와 닿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소죠. 영혼의 자소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떠한 일이든지 뭐라고? 회개가 동반된다. 그냥 가요. 그냥. 그리고 생명의 비추기를 받고 나니 여러분 회개를 왜 하라고 합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주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여러분을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니까 계속 망가지고 있더라고. 회개하고 나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 들어가요. 회복이 돼버린다고. 근데 회개하는데 왜 회복이 안 됩니까? 회개하고 나면요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는 누가 주는 회개입니까? 사단이 조롱하는 회개입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이게 무슨 회개예요? 누굽니까? 욥의 세 친구예요. 욥이 고난받고 있고 연단받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너 한 거 모든 것들 가식이었잖아. 라고 합니다. 그 회개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회개함과 동시에 뭐가 갑니까? 생명의 빛이 주어져요. 자유함을 얻는다고. 행복해진다고. 이거 벗어버렸잖아. 그쵸? 여러분, 남이 미워가지고 이게 안 깎여져요. 아, 진짜 원수 같아요. 이렇게 미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아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해결을 하죠. 해결하고 나면은 자유하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뜻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네. 오늘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 가십니다. 늘 함께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꽃으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마다 이제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소생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됐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소생됐습니다. 소생은 이때 써먹는 거예요. 소생교회, 소생은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소생됐습니다. 예.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밀쳐서 이제 나가. 이제 밀쳐서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비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윗이 이런 모든 맛을 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적신이 와도 나는 누구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내게 기근이 와도 나는 누구다? 내 목자는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가 알아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칼이 와도 위험이 와도 전쟁이 와도 어떤 분이 그 인도의 비행기 그렇지 아니겠죠? 예? 네, 인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인도에 있었죠. 인도에 있었는데 이분이 늦게 공항에 도착해갖고 이 비행기를 놓쳤대. 늦게 도착해갖고 비행기를 놓쳤대. 힌두교야. 여기 빨갛게 칠한 거 보니까. 와, 그래서 살았대. 은혜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 신앙인 아니야. 근데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뭐 우리가 가다 보면은 길을 잘못 돌 수도 있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은 몰라. 그 길에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뭐가 접촉사고가 나갖고 여러분도 사고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뭐예요? 그냥 아주 내비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 썩을 놈의 내비야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도 돌려. 때로는 지각할 때도 있어. 근데 그 예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그 예를 막아주신 거야. 늦게 왔다가 아예 그냥 아주 누구한테 팀장한테 한대요. 그냥 맞고 말아 그냥. 그냥 회의장에서 내가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단잠을 재워가지고 아침에 늦게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뭐야?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행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면서도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나 안 깨워주고 또 이러지 마세요. 안 깨졌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뭐야? 이제 난 떨어질 수가 없다고. 다윗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끝까지 뭐랍니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너는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너는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마지막 말을,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닿아 있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부딪혀 갖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지금 해버렸는지, 질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한 것은 기도를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백날 해도.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을 맡고 이 땅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인을 맡고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은 오늘 다윗이 누린 모든 복락을 여러분들도 다 누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된 복락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무리 이름을 불러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듯이 저들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로 있는 자마다 마음이 닿은 그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구하러 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만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